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뭇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좀 길지만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재앙 문제 앞에 주님의 의도를 아는 자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잠깐 멈춰서 한 단어 붙잡자 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주에 잡았던 그 한 단어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지난주 내가 잡았던 한 단어. 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끝나면 잠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나만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고요한 시간, 아주 초집중하는 딱 2분, 3분 정도 바로 갖는 걸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먼저 미션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볼 건데요. 이번 주는 꼭 시간을 내셔서 12장이 펴보시면요 깜짝 놀랄 만큼 깁니다. 그래서 나눠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눠서 읽으시더라도 한 번 이상은 꼭 마태복음 12장을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 드렸고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펴시고요. 제가 몇 절 보겠습니다 할 때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니 그들을 일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뭐가 음란입니까? 금요기도회에서는 음란이라고 할 때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음란이라고 표현하신다 하셨는데요.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 음란이라는 말의 원어가 뜻이
간음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는 뭐와 같냐? 외도한 것, 바람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란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에 뭔가 나무로 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물건을 두고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복음 아닌 모든 종교,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맨날 말씀만 들여다보라는 것이냐?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살아가는지. 그러면 우리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는 사업적인 그런 머리도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태영아보다 첫 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이 일에 네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나의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전환하라는 것이겠죠. 돌이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이켜야 할까요? 어디로 전환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로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말씀 들었고요, 나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속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롯이 무엇이었냐? 롯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중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롯. 근데 이게 살려고 내놓은 계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살펴보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보다 더 지금 눈앞에 필요해 보이는 것,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들여다보니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에 11절에 13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것, 그 롯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무엇이 선명해졌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언약이 있거든요. 이게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단을 쌓기 시작했더니 어떠한 막 착착착착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오늘의 우리 같이 읽은 이 출애굽기 8장이 있기까지도요, 어떠한 일들이 앞에 있었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왔는데요.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아론의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하시니 해간이 백성이 그걸 보고 깜짝이야 놀랐습니다. 믿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5장을 보시면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셔서
내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노역이 더 가중되고 더 심해지니 우리가 전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바로 뒤에 6장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시키시고 또 말씀대로 따라갈 영적인 어른을 세워라 하신 뒤에 7장부터 오늘 본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저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믿는 건 깜짝 놀라는 거지 믿은 게 아닙니다. 또 상황이 금방 바뀌니까요. 나의 믿음도 있다가도 사라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지도자인 모세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 지도자와 함께할 장로들, 족장들, 어른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터뜨리신 오늘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었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터진 사건도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너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화났잖아. 그들이 화 안 나는 것이 노역이 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들 속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430년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노역이 가중된 것처럼 뭔가 문제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이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의 문제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면 우선은 문제를 만나게 한다고? 그냥 그리스도 깨닫게 하면 되지. 굳이 문제를 줘야 해? 좀 너무한 하나님 아닌가? 하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노역이 어디서 왔나 한번 볼까요? 애초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 왜 오게 되었습니까?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르게 보기 위해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총리라고 오란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후다닥 가버리지 않고 엄청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가도 되는 거 맞나요?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그 가나안 땅 언약,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왜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지, 노역의 시작, 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지? 생각해 보니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셔서 오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또 안 좋아지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고 노역이 가중된, 왜 우리가 여기 있었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를 애굽에 두셨는데 노예가 된 진짜 원인이 뭐지? 노역만 안 시키면 아무 문제 없으면 노예인데 괜찮은 겁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보면 애굽 땅으로 가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든 너희가 기억할 것은 메시아 언약이다. 메시아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노역이 가중됐냐? 우리가 왜 애굽 땅에 있게 됐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여기 있게 하셨는데 왜 노예가 되었지? 우리가 이 언약을 이 땅에 있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했는데 놓쳤구나. 이게 노예가 된, 노역이 가중된 진짜 이유입니다. 문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노역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와 재앙만 바라보게 되면은 자꾸 그거 해결하는데 자꾸 시선이 가게 돼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먼저는 바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 있어야 했는지, 애굽에 있지만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했는지,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서 지금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위기가 왔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딱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 해결만을 놓고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내 눈앞에 문제로 있는 거야? 뭔가 개연성이라도 좀 나한테 그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할 겁니다. 근데 그 재앙과 문제 속에 무엇이 보여져야 하냐?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다?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무력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사건이 빵빵 터진다? 그 문제에 빠져서 허둥대는 것도 하나님 자녀의 삶은 아닙니다. 그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해결해 주십사.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의 증거들이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 아까 마태복음 12장 본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씀하시고서 4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펴놓으신 분들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갑자기 왜 귀신이 드는 걸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렇게 된대요? 밑에 45절 끝부분까지 보시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꼭 형상을 두고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43절에서 45절에 이 귀신이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것이 나에게 가문을 타고 내려온 문제이건, 정말 남들에게는 또 창피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문제이건, 아니면 문제가 없이 지금 난 평안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는 사람이건 모두 포함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그 가문도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잘 되는 줄 알고 하던 우상숭배의 배경 가운데 전부 여기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들어온 뭡니까? 죄, 사단, 모든 지옥 배경. 지옥 배경은 뭐냐?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들어온 하나님 모르는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내셨다로 끝내지 마시고 뭐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요 문제들 앞에, 이 문제들 앞에 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십자가에서 안 끝내셨습니까? 그것만 쏙 빼고 나머지를 끝내셨습니까? 나의 가문의 저주와 그 영적인 유산은 십자가에서 안 끝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문제입니다. 완전히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오던 대로 그 문제에 빠져버리거나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좀 도피성이죠. 그거를 맞닥뜨릴 힘조차 없는 거죠. 무기력하게 문제를 방치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힘들면 반응해 오던 것들 있잖아요. 뭐 꼭 술 마시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술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눈물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이던 뭔가 누군가를 계속 자꾸 만나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해오던 것들대로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해오던 것들대로 자꾸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 일단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훨씬 더 알쏭달쏭해지는 나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건의 이유는, 문제의 이유는 사실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요. 내 나름대로는 시간이 지나면 어찌저찌 해결됐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여기서 온 것이다 보니까 반복됩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꼭 읽은 말씀처럼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우리가 해오던 것대로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가 해오던 것대로 계속 해오다 보면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계속 해오던 것대로 원래 각인대로 해버리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어떠한 순간이 되냐? 사단의 망대를 짓고 있게 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뭐 딴 생각 좀 하면 안 돼? 그것까지 우상숭배라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보다 내가 해오던 것대로 나의 각인대로 계속 하고 살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 오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죠. 사실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냐.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는 것은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에게 드러난 문제가 노역과 같아 보이지만, 그냥 어떤 문제, 현실,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게 여기서 왔구나.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도 붙잡아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할 때에 그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있게 하십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된 기도인데 하나님은 시대 살릴 나시린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였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게 어디서 왔나 찬찬히 들여다보니 언약을 놓친 데서 왔네. 이게 어디서 왔나 찬찬히 들여다보니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네. 이것이 정확하게 바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데 단순히 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배경 안 가진 게 없는 진짜 금수저 그 이상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배경을 가졌던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몰랐었기 때문이다. 가리워졌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짧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구하라, 기다리라. 우리가 할 것은요, 염려도 아니고요, 불안도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로서만 보고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도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자라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우리 한 단어 붙잡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주간도 내 앞에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그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속에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그리스도 언약,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오로지 기도 속에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모든 태영아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는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항상 있는, 또 가족을 만나고 오는 시간을 넘어서 오랜 가문의 영적인 흐름과 배경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며 빛을 비추는 영적인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